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빨라서요. 1월도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의 주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입니다. 이 로를 길로자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은혜를 누리는 길, 은혜를 받는 길,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는 바로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힘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감에 필요한 힘이라는 거예요. 힘.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살던 집은 인천에 있었고요. 또 섬기던 교회, 제 모교회인데요. 제 섬기던 교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으니까 당연히 차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특별 새벽 집회가 있게 되면 교회에 가서 잠을 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첫 차를 타고 가도 새벽 기도회가 벌써 끝나버리니까 교회에 가서 잤습니다. 근데 교회에 제대로 된 방이 있어서 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관 한켠에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방석을 깔고 방석을 덮고 이렇게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잘 리가 없죠. 근데 제대로 잠을 못 자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 새벽 집회를 마치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힘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즉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택하신 자녀, 성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 본문에 보면은요, 그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 본문 첫 부분이 19절인데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아, 이 성도, 지금으로 치면 성도인 것이죠. 성도가 누구냐?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소는 즉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세 개의 단어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상무라는 것이죠.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상이 없던, 아무 이상이 없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점점 깨어짐이 있고 이상이 감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에 있던 이들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인 구속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깨어지어 버린 그 관계, 그 사이에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지 못하던 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이들, 그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22절 뒷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소망,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설렁설렁 잡는 것이 아니라 꼭 끌어 안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은요, 어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실제 일어날 일이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 실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금요기도회 때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성도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어느 누구에게는 심판처럼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힘겹게 믿음을,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같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근사하게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 그 굳게 잡았던 믿음의 소망이 조금씩 느슨해져서 풀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어떤 분인지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용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따지면 5,000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너무너무 큰 돈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5,000원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까 하다가 들고 다니면 또 동네 형들한테 뺏길까 봐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에서 또 사라져 버릴까 염려가 되어서요, 주머니에 손을 딱 찔러 넣고 5,000원을 꽉 쥐었어요.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거죠. 근데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제가 놀이터를 보면 안 되는데 놀이터를 보았더니 거기 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놀자 막 해가지고 그 놀이터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막 재밌게 놀았습니다. 미끄럼틀도 타고요, 시소도 타고 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꿈만 같았던 5,000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죠? 그 5,000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굳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놀자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굳게 잡았던 손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했던, 소중했던 그 5천 원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그 소망이 느슨해져서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에, 이 세상의 좋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굳게 잡고 있던 소망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그 믿음의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복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무엇보다, 그 다른 그 무엇보다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돌아보다, 격려하다라는 것인데요, 돌아보다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사려하다, 고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심을 갖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다. 이 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참 새우를 좋아해요. 새우 중에서도 큰 새우. 큰 새우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대하. 예. 대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하 축제 기간이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하 축제 기간이래. 그러면 아내들이 보통 원하는 남편의 답은 무엇일까요? 야, 대하 맛있지. 대하 축제에 놀러 가자. 이것이 아내들이 원하는 답변이죠. 근데 현실 남편들은 뭐라고 답을 하냐 하면은요, 그거 어차피 다 양식이야. 이 양식, 경양식이 아니라 그 새우 다 그거 자연산 아니고 양식이야. 야, 그리고 그 대하 축제 가면 사람 많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축제한답시고 비싸기나 하고 그런 데 가서 대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아예 관심도 아닌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라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 안에 내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을 갖는다 아니겠습니까? 관심은요, 공감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대하 축제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대하 축제 좋지, 재밌지, 우리 한번 놀러 가볼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돌아보아 라는 것은요, 성도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집어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 호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서로 돌아보아의 원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격려한다, 격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격려라는 단어의 원래 그 원어적 의미는요, 자극을 주다, 그리고 박차를 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박차를 가하다라고 할 때 이 박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타는 말의 기수, 그 발끝에 달린 막대기, 그 막대기가 바로 박차예요. 박차. 그러니까 박차를 가한다라는 것은 이 말의 기수가 말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말이 더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이랴 하면서 말의 엉덩이를 자기 발끝에 있는 막대기로 툭 칠 때, 그때 우리 그 박차를 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기수가 빨리 달려야 되고 힘있게 달려야 되고, 그래서 박차를 가한다 하면 이 박차를 가한다의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요, 자극적으로 말하고 좀 세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았는데요, 그 TV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분이 나와서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내가 이제 갱년기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갱년기인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 얼마나 힘들어, 뭐 이런 공감일 텐데, 이 남편분이 한 것은요, 야, 갱년기 3년 간다더라. 그리고 운동해, 밖에 나가서 좀 뛰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보, 나 갱년기인 것 같아. 그랬는데, 야, 갱년기 3년 간대. 빨리 나가서 뛰어, 운동해. 그래야 사라져.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박차를 가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앞에 서로 돌아보아 공감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라는 것은 그 여보 나 갱년기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와 친한 친구는요,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내가 갱년기에 좋다는 영양제라도 좀 보내줄게. 우리 한번 잘 이겨내 보자.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격려를 더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즉 성도 간에 이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끼리 그런 식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꼬집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관심을 갖고 그 사랑과 선행으로 박차를 가하는, 격려하는 그런 이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희 교회 작년 주제였었죠. 모이면 행복한 교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습관. 습관은 뭐죠? 고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은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서로 모이게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기관과 모든 부서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은혜로 기도회 1차 기도회가 있었죠. 저는 오늘 바로 이어서 수요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오늘은 한 100명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 은혜로 기도회에 다 참석하셨었죠.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은 따로 없긴 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모으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것은요, 또 계속해서 이어서 은혜로 기도회가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은혜로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이는 그 수가 한 명 한 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도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했을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올 2024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